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이 허락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청한 일을 하도록 들어주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는 뜻일 텐데, 그러니까 들어주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죠. 무엇입니까? 구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라는 이 말도 마찬가지이죠. 이 말은 이미 주님께 어떤 바람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이 구절입니다. 허락해 주실지 말지의 결정권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허락해 주실지 말지 우린 몰라요.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철저히 복종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하면 돼요. 복종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거절하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보통의 문제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이거 내가 생각한 그 말씀이 아닌데요? 뭐 이런 거. 또 허락해 주지 않았는데 주님 나는 이거 해야 되겠는데요? 하는 것에서 오죠. 주님께서 그야말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잠언 말씀, 우리 3절 말씀 이어져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을게요. 먼저 잠언 16장 1절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죠. 그죠? 계획 없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그 이 세상이 아니죠. 아마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계획도 갖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갈등과 또 어려움과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깊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계획을 이루고 싶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신 응답에 철저히 복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타는 갈증,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갈증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알든 모르든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이것이 제 육체적인 질병 때문인지 제 영혼의 갈망함 때문인지 또한 제가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저는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허락을, 응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생각만 하면 지끈지끈 머리도 아프고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마음, 아픈 마음 그대로 내보이시고 간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답답한 그 마음 그야말로 시원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에게서도 그 무엇에게서도 찾을 수 없었고 경험할 수 없었고 맛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앞선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탁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있어서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어려움 중에 있으니 여러분 정기적으로 구제헌금을 모아주십시오.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한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방문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했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권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3주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늘 처음 들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3주 전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성령 강림 주일이 들어있고 또 환경 주일이 들어있어서 건너서 이제 듣게 되시니까 새롭죠? 네, 우리 방 권사님 얼굴이 아주 새롭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걸 권면하고 부탁하고 자기의 계획을 편지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를 들러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죠. 들려서 여러분이 있는 아가야 지방, 고린도 또 아테네 교회들로 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제 그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가는 거는 잠깐 며칠 들렀다 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아마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길게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겨울을 다 지나고 나서 그리고 봄이 오면 제가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으로 아마 떠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저를 잘 배웅해 주세요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이곳인데 내가 이곳을 들리고 저곳을 들리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몇 개월 동안 같이 보내고 또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오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밝히고, 근데 바울에게는 이 계획에 대전제가 있죠.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대전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밝힌 계획대로 내가 하나하나 여정을 밟아가겠지만, 그러는 뭐예요? 주님께서 그거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알렸지만 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 아니겠어요? 바울의 이런 모습은 그런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바람대로 해 주십시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느 분의 기도이죠? 어느 분의 간청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간청.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주님이 허락하시면 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열심을 품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땅 곳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튀르키예 땅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죠? 그가 얘기하는 것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는 드로아라는 항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을 봅니까? 그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지방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이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이것을 바울은 성령님의 허락하심이며 성령님의 부르심이며 내 뜻은 우였지만 성령님의 뜻은 좌. 내 뜻은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뜻은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내 뜻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을 허락해 주시는 걸 믿고 기꺼이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만나기 전은 모르겠어요. 만나기 전에 아마도 지 마음대로 했겠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것이 자기 의지예요. 자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최고의 공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했죠. 내 뜻이에요. 내 의지예요. 내 고집이에요. 내 아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마라 하시면 안 가고 하라 하시면 하고 그거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는 무슨 일이든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허락하심을 먼저 간청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득한 후에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도 바울 그런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오늘도 당연히 뭐 그 여정 일정 바꾸는 건 뭐 그게 그렇게 주님의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뭐 그런 일이겠어요? 내가 뭐 A 지점, B 지점, C 지점 들렀다 갔다가 내가 C 지점, A 지점, B 지점 들렀다 뭐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나 싶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도 중요해요. 주님의 허락해 주시기를 먼저 간청하고 주님의 허락하심 따라 복종하는 그런 삶. 바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보실까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주님의 허락하심을 구하고 허락해 주신 응답이 어떻든 철저히 복종했던 인물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몇몇 인물만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먼저 모세입니다. 신명기 31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세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사실 그 200만을 헤아린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군중 중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제1번으로 입성할 자격을 준다면 누구에게 줘야 하겠습니까? 그 모세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200만이 투표하면 거의 100%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권은 그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모세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한 그 죄악들이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 것처럼 굴려고 막 기적을 베푸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있었던 백성들 앞에 나섰던 거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잖아요. 누가 봐도 1순인데 아니 너는 못 가. 모세 그 억울함을 토로할 법도 하고 이제 내가 다시 그냥 이 사람들 다 끌고 그냥 이집트로 돌아갈까요? 우리 승지 같으면 뭐 그럴 법도 한데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제 저는 이 자리에 멈춥니다. 요단강 건너편이 아니라 이쪽 편에 거기 머뭅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결과를 맞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요. 역시 아마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는 서운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의 복, 생명 주심의 복,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더 귀하죠, 우리 자녀들이. 내가 남편하고 사랑해가지고 사랑을 나눠서 그냥 내가 원하는 때 탁 난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아들이 되어 주었고 내 딸이 되어 준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이걸 알아서 한나는 간청하고 간구한 것이에요. 그의 나이가 이미 아이를 낳기가 힘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사라가 뭐 웃었잖아요, 그죠?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야? 무슨 이 나이의 아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간청하면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모든 싸움의 전쟁의 승리도 병력과 규모와 그 어떤 파워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술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다. 여러분도 어떤 삶의 전쟁과 전투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승리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23절 같이요.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왕자에 앉아 왕이 되었다. 그가 잘 다스렸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였다. 왕, 모든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직위, 우리의 직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또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리 되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허락하지 않으신데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21편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건강하게, 안전하게, 형통하게 오래 살고 싶으신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십시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세, 한나, 요나단, 솔로몬 또한 이름을 모르지만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간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며 복종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아도 주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 더 나은 길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복종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무슨 일이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아멘 했는데 더 간구하는 일은 없는 그런 허망한, 정말 허망한 그런 나날들 말고 무슨 일이든 주님의 허락하심을 간구. 우리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응답 주심에 복종하고 혹여나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와 생각이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간격이 너무너무 크신 우리 이 보잘것없는 피조물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들, 그 뜻을 가지고 계신데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지 않으시랴. 이 확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허락해 주심을 더욱 간청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잠깐만 보고 가면, 바울은 그렇게 주님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함께 할 여러분들은 누구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 중에는 바울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리면서까지 그를 돕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일부겠지만, 고린도 편지 내내 우리가 살펴봤지만 엉뚱한 소리 듣고 거짓 교사의 그 괴울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뭐 참된 복음 전도자가 아니다, 우리에게 이상한 것만 가르쳤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저주했던 사람도 거기 있어요. 거기 몇 달 머무는데 그 사람들 안 볼 수 있어요? 안 만날 수 있어요? 보게 돼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꼴 어떻게 봐요? 우리 1시간도 그 꼴 못 볼 것 같은데 수개월을 봐야 돼. 근데 봤어요. 같이 지냈어요. 같이 살아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울은 그들을 어떤 존재로 여겼나요? 자신이 낳은 영적인 자녀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죠? 자녀들이 뭘 잘못했어요. 심지어 이것들이 막 기어올라. 그리고 막 비난까지 해. 도대체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막 이러면서. 그렇다고 부모들이 너 내 아들 아냐, 내 딸 아냐, 물론 열받으시면 그렇게 얘기는 말은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나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심다영 집사님께 한 멋진 시인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이 지은 시집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박윤희 시인이라는 분의 시집인데, 제가 그 중에 쭉 살펴보다가 새해 첫날이라는 부제가 달린 기도라는 시를 보았어요. 그 기도라는 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가오는 날들에 대한 설렘으로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다가 끝내는 사랑하는 피부치들을 위해 두 손을 하늘로 뻗쳐든다. 어쩌면 아말렉을 이기려고 받쳐든 모세의 손처럼 온종일 죽을 힘을 다해 두 손을 하늘로 뻗쳐들고 있겠다. 이게 부모예요. 이게 엄마예요. 이게 아빠예요. 그 험악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이 손을 내리면 패배가 또 확실시 되니까 그 모진 고통과 곤란에도 손을 내리지 않았던 그 모세의 심정으로 피부치들을 위해서 새해를 맞이하니까 기분도 좋아야 되고 내가 뭘 해볼까 저런 계획 이런 계획도 많이 있지만 결국 그 어미들의 아비들의 기도의 끝은 그 두 손을 하늘로 뻗쳐드는 것은 그의 아들, 그의 딸, 그의 손자, 그의 손녀들 이라는 것이 이게 부모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게 남남이 아니고 아무 혈연적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자신이 예수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흘깃거리고 욕을 해도 그와 함께 지내 다독이고 용서하고 예수 참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권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나간 자식 기다리는 저 동구밭 먼 길까지 나와서 돌아온 둘째 아들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 잃은 양을 찾고 또 찾는 99마리 여기 잘 두고 이런 그 한 마리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분 나쁜 거, 속상한 거, 꼴 보기 싫은 거 많죠. 근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귀한 게 있어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건 생명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니까 자신이 비록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능히 그냥 다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어떤 기쁨으로 되돌아올지 기대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한마디 할 거예요.
주님 때문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 때문에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세요? 어떻게? 주님 때문에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에게는 또 뭐 그런 뭐 할 만한 능력도 없고요. 주님이 주신 능력 힘입어서 주님 때문에 생명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간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종하시고 허락해 주지 않으시도 실망하지 마시고 더 좋은 응답을, 더 좋은 허락하심을 기대하며 간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는 생명 구원을 위한 능력으로 또한 축복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주신 복이 있는데 주님 주신 복을 주님을 위해서 쓰면 정말 복이 되지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복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한 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며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묻는 이 세상을 향해 주님 때문에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비춰내며 이 한 주간도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